예레미야를 접하는 독자를 이제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소리와 모습을 직접 본 독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문서화된 예레미야서를 본 독자들, 이제 세 번째는 우리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성전에 파괴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가운데 이제 위기감을 느끼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심판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심판의 선언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 회개의 메시지, 회복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는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는 자신들에게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과의 정세, 세계 평화,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은 어떻게든 안전할 것이고 안정될 것이고, 돈이 있으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적인 가족이 있으면은, 연인이 있으면은, 이것만 있으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복음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이런 재앙의 이야기, 선포의 이야기는 딴 사람 이야기, 과거에 끝난 완료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딴 민족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나와는 상관없는, 와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에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말씀들은 듣지만 이제 선지서 말씀들은 어렵죠. 듣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선지서 설교를 쭉 하는 목사님 자주 뵀나요? 저는 못 봤고, 저도 지금 왜 이걸 전하고 있는지 예레미야를 매주 묵상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와 음성을 직접 본 독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독자들이냐면은 이제 기록적으로 완성된 예레미야서를 이제 받아든 독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보다 어디의 메시지에 더 주목했을까요? 회복과 회개의 메시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심판은 다 받아버렸거든요. 다 거쳐 지나간 거고.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보존한 이름 모를 성기관들과 편찬자들은 이런 비극적 재난들에 의하여 압도되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되 용감하게 대처하여 그런 사건들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모으고 편집하였다. 희망을 발견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모으고 편집하였다. 유다는 이미 다 망해버렸거든요. 희망은 없어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재앙을 몸으로, 삶으로 다 받아들였고 감내했고 겪어냈기 때문에 이제 희망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 망해버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니까 희망만 남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는 이제 불안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망하니까 편해. 약속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이 이들에게 결국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가운데 저주와 심판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망한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그 메시지 가운데 저주와 심판이 다 성취됐어.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만 남았겠죠. 저주와 심판이 성취되었으니까 회복 또한 뭐가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본래 독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이제 받아든 독자들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포로기 신자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졌겠죠. 이게 두 번째 독자면은, 세 번째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 독자들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체적인 이 선지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설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계속 재앙.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이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듯이 우리도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았거든요. 심판을 다 받았어요. 다 망해버렸다고요. 대신에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고 다른 사람이 망했습니다. 바로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는 내가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선지서 보면 계속 재앙 나오거든요. 계속 심판 나오고 그것을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감내하시고 홀로 죽으신 분 덕분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포로기의 신자들처럼 회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의 잘못한 벌 받아 이게 선지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벌을 다 받아버렸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으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망했는데 뭘 더 망해. 우리한테 회복밖에 남지 않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요. 계속 율법은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하는데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구약에선 저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치시고 막 포로를 끌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다 그 형벌을 겪어냈어야 됐어요. 죽고 내 소중한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벌을 다 받아야 됐는데 우리는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가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시고 지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나의 악함 때문에 죄송한데 앞절 5절 한번만 넘어가 주시겠어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상처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상처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에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요. 괜히 누가 한두 마디에서 상처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악함을 같이 아파해주고 싸매주고 하면서 받는 상처 회복시켜주고 그러므로 받는 상처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선지서를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삼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망해버릴 거야. 이게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따구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 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자. 조심히 살자.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고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회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예수께서 내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 그렇다고 나는 자유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똑같은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고 죄를 가차이 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차이는 사투리예요. 몇 개 말버릇이 있는데 가까이라는 말을 흥분해서 말하자면 가차이라고 해요. 설교하시다 들어보면 목사님이 가차이 하면은 가까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살고 그러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예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악함 때문에 뭘 받으셨다고요?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그 상처받는 것이 뭐냐? 그 악함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 두고 볼 수가 없죠. 왜? 예수는 사랑이시고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징계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징계. 가만히 놓아두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징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이게 징계라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대요. 상관없으면 말도 안 해요. 상관없으면 말도 안 한다는 거, 관심도 없고.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자신이 받으신 그 악함에 대한 상처, 그 악함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돌아오르는 요청이고. 또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다 받는 거래요.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농 그가 아니라 유기 내버려 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으로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근데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막 엄마가 아빠 혼내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혼내시는 거, 혼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자 징계하고, 근데 징계는 당하는 당시에는 절대 즐겁지 않아요. 슬프고 힘이 들고 못 견디니까 징계겠죠. 성경에는 그냥 슬퍼 보이나, 그냥 슬퍼 보이나로 적어놨는데, 그 뜻이 단순히 슬프게 보인다, 아 그래 슬픈 것 같다, 그 정도 뜻이 아니라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슬프고 견디기 힘든 일, 그러니까 징계, 못 견디니까 징계겠죠. 견디면 에피소드겠지. 근데 언제나 그로 말미암아 받은 연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인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참여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난이 넘칠 때 무엇도 같이 넘친다고요? 위로도 함께 한다고요.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위로, 나에게만 주시는 위로, 또 그것을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 준 손, 또 다른 위로가 넘칠 것이고, 고난 중에 혹시 받으신 위로가 있으십니까? 한번 순에서 나눠보세요. 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누리잖아요. 단순히 은혜 받으니까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어나가는 그 말씀, 써나가는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를 믿게 하시고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도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행동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예외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받았는데 어떤 고난다운 게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고, 고난 주시기 전에 은혜를 주실 거고,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케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레미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벌 받아야 돼, 심판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 심판은 다 예수께서 감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고난에서 살게 하며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게 선지서를 보지 않으면은 이 선지서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그러니 너 심판이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4장까지 이어진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그 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요. 열왕기하 2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유다의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섬기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의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지마, 금지시켜버리고, 그 우상 숭배 그 장식품들은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동시에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죠. 뭘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성전 수리하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어. 뭘까? 대답하는 분 다음 주 빼빼로. 내가 대답하고 내가 빼빼로 먹어야지.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 율법서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넌센스한 일이 발생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언제나 종교개혁의 중심 생각이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떠난 너희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면은 청년의 때, 인애의 때, 신혼 때, 결혼했을 때 이 비유를 2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게 종교개혁의 중심 생각인데, 근데 성경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남자가 그 아내와 공식적으로 이혼한 후에 그렇게 되면은, 이혼하게 되면은 여자는 그 시대에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 시대 자체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이혼을 하면 여자는 무조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근데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첫 남편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내 첫사랑, 내 전 아내 다시 돌아갈래 하고 맞이하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지하는 게 율법이에요. 한 번 헤어지면 끝. 전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 신명기 2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 뭐라고요?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요? 맞이하지 말라고요? 맞이하지 말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그러니까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까 여자 책임 같지만 다시 내보낸 전 남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낸 남편이 잘못이죠. 자기가 보내놓고 누굴 탓합니까? 사실 둘 모두 잘못이죠. 이혼은요, 이별은요,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폭력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이상, 잘못된 일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성격 차이나 마음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별한다,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지 무조건적인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둘 다 잘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졌겠죠. 근데 율법에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제가 그렇게까지라고 했는데 고대에는요, 죄송합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고대에는 남자의 파워가 여자보다 훨씬 더 셌어요. 육체적으로 그렇고도 또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을 성적 놀이기 정도로 취급하는 일을 막기 위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율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에요. 못 돌아간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못 돌아가요. 근데 잘 보세요.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율법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야. 못 돌아가게 막는 율법.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종교개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혼인으로 예시를 두었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를 떠난 유다 백성들, 그들이 돌아갈 길은 없는 거죠.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사이에서는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100% 우리 잘못입니다. 떠난 게 우리예요.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질문은 이제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적인 문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적 놀이기를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그럼 너희는 그렇게 너희 멋대로 살아놓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느냐? 이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좋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은 그 말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감성적으로 내뱉어버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은 그 종교개혁 가운데 찾은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찾은 율법책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못 돌아간다. 돌아갈 수 없다.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야기해요. 회개합시다. 외치고 저도 요즘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자. 그럼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감성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한다? 그럼 오히려 세상이 더 더러워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이 안 나시나요? 저는 20년도 더 돼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원래대로 돌아갔잖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 본질인데 주님께로 못 돌아오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죠. 딴 사람 말고 내 모습.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원래 모습으로 또 돌아갔던 그 모습. 오히려 세상이 더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어지러울 뿐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다. 왜요? 이들은 회개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괜찮아.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를 떠났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서 고생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한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쉬워도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빠이빠이 이별 결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자, 이제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가 떠났으니 돌아올 수 없다. 영원히 결별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나갔다가 실패했으니까 돌아가겠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떠났다가 실패했어. 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돌아가려고 했고 쉽게 돌아간 줄 알았고 근데 이제는 쉽게 말하지 말고 온전한 회개,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킴입니다. 온전한 돌이킴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여 노여움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계속 이루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네 멋대로 살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언뜻 말했던 회개한 줄 알았던 상태.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절대 아니요. 괜찮지 않다고요. 회개한 줄 알면 안 되고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자 구호가 아니라 돌이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눈물 흘리고 저처럼 이렇게 외쳐버리고 말로 끝나는 것 그래 잘못했어. 그날의 후회가 아니라 진짜 돌이킴. 뭐냐면요. 내 삶에서 돌이키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첫날 돌이키자 돌이켜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백날처럼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는데 내 삶에 돌이키는 지점은 없어. 여전히 악을 행하여 가.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금지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돌이키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행함입니다. 행함. 진짜 돌아가는 것.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킴이라고요. 진정한 돌이킴.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해놓고선 돌아가지 않았으면 그거 회개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라고. 율법의 요구대로 하면 못 돌아가요. 왜 이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못 돌아가는데 그 율법이 그렇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안 돼. 금지시켜 놓고 있는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막은 십자가에서 찢겼고 희망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유다는 계속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7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쉽게 생각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망해버리는 것을 다 눈으로 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10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도 그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말해서 끝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거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셔서 자신의 영광에 어떻게든 참여시키고자 하실 겁니다. 아니,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회개는 돌이키자, 단순히 돌아가자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 삶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돌이킴.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다 승리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보혈 의지하여서 주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행하는 것, 내 삶에 돌이켜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진짜 돌이키는 것, 행함,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은 거룩하여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거룩이 완성이고요, 예수 닮음이 완성이고,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하는데 무비 말고요, 영화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좀 진지한 것 같은데요. 소리만 지른 것 같아서 영화라고 하는데, 그 영광과 명예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지점이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회복은 일어날 수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일 뿐이에요. 탕자도 돌아가니 받아주셨습니다. 돌아가야 받아주십니다. 다 찬양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악기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도 돌아가십시다. 각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 지점이 생각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고 진짜 돌이킬 수 있는
이번 한 주 내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우리 이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언제나 나는 내 마음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선하신 주님께서는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내 본성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악하신 주님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악하신 주님이었으면은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면 그만인데,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를 세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은 영생을 주셨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삶에 돌이켜야 하는 지점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잘못된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비판과 판단의 도구가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 되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다시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어진 내 삶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작게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데 자꾸만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자 돌이키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순간에서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힘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혹시라도 버티고 있는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점에서 돌이킬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년부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에 돌이켜야 할 지점이 어딘지를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